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성도 여러분, 혹 끊어버리고 싶은 죄가 있으십니까? 죄인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기에 이 죄만큼은 꼭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자세히 보면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위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죽을 몸입니다. 아멘.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게 이 몸뚱아리를 내주면 이 죄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영생이 아닌 사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생이 아닌 사망을 얻고 죄의 종로로 타며 이 몸의 왕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동안 끊어내지 못한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목사님, 사람이라면 다 죄 짓고 살죠.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까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쓰고 있대요? 지금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나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짓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있으니, 중재자가 있으니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범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를 아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무엇으로 존재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아멘,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조직신앙을 배워야 되는 성령론에 대해서 한 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는 거죠? 왜 오셨어요? 맞아요. 그 예수를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씻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해요. 그런데 그 옆에 중재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아멘.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병원으로 신방 갈 때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영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어떻게 나타내야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이것을 세상에,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그 계명을 지키면, 따라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잘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렇게 뭐가 나서 주님이 그 능력이 없으실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세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라고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거기다가 우리의 변변치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고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옆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하고 감사해야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되어 몸과 살을 비비고 살면서 못볼 걸 볼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알아줘야, 그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야.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집사래.
장로래, 목사래.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의 입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이 입술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을 거짓말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우리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마귀의 종로 됐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살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열심히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말쟁이라 말하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마지막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그렇죠?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입술로만 할 뿐이지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우리는 한 방도 쓰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아멘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눈빛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가 났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유, 화가 나면, 기분 나쁘면 거짓말 좀 하시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세상에, 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어야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야, 저기 화가 나도 저렇게 구상할 수 있지. 야, 기분이 상해도 어떻게 저렇게 품위가 있지.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왼쪽 맞으면 오른쪽 돌려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자고 하고, 겉옷 달면 속옷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신다면, 친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의 몸을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는 도구로 내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살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시거나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딱 들어보고 10초 안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린애도 아닌데 이게 죄인지 모를까요, 설마. 집사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면 우리 성도님 믿음은 굉장히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설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모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